서울 부근의 어느 지역에서 한 여성이 동네에서 어느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범죄를 저지른 남자의 모습이 CCTV에 찍히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의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고 범인이 자기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들을 경찰에 고발을 해서 아들이 경찰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자기 아들인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자기 아들이 큰 죄인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양심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아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저질러진 죄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안 지은 상태로 물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신하고 또 뭔가 두려워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들의 신체에 아주 심각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수갑이 채이게 되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 젊은이의 생활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집에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 후로는 그의 인격은 인정되지 않고 짐승들처럼 철창에 갇혀서 자기의 그 지은 죄를 갚아야 되는 이런 신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불신을 가져오고 죄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었으며 죄는 자신의 인격을 부정당하게 만들었고 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관계로 몰아붙이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덴이란 곳에 조그만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란 조그만 나라는 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이 몇 조까지 있는 것이 아니 1조밖에 없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인간에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도대체 죽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인간은 죽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죽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죽는다고 하는데 이 죽는 게 뭘까? 이 죽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자기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몸은 살아있지만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시체는 썩어져서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또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최종적인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인간들을 속이기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드디어 따먹고 말았습니다. 헌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마귀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눈이 밝아질 거라는데 진짜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언젠가는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이런 저주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아담을 부르시고 또 아담을 만나셔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신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는 부끄럽고 무서워서 깊은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결국 아담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막 변명을 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처럼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이야기했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너 그 열매 먹었지? 그러니까 너가 부끄러워서 너가 숨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벗은 것을 또 이야기했느냐? 혹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삥 둘러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어지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막 엇박지르면 절대로 마음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기면 사람은 적대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의사들이 환자에게 이렇게 진단하듯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열이 많이 난다고요? 그러면 무리를 하신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의사는 다 알고 있지만은 환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그러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담 이놈아, 너 이 미친놈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걸 다 먹었느냐? 내가 너인데 안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땅을 안 줬냐? 열매를 안 줬냐? 이 미친놈아. 막 이러면서 죽어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청소년들 잘못해서 불러서 막 야단치면 가만히 있는데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뭔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이해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야기를 듣지. 뭐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부모님에게 야단 맞고 교장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절대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혹시 그 열매를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토를 합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드디어 아담이 시인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듣기를 원하죠. 그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또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아니 여자가 먹으라고 하는데 그 보통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같이 있으라는 여자가 먹으라 하는데 어떻게 제 같은 것이 안 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먹었죠. 그래서 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이야기하는 게 여자,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같이 살라고 한 여자가 먹으라고 하는데 제 같은 주제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먹었죠.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죄짓기 전 상태로 돌리는 건데 그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여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뭐 딴소리 안 합니다. 바로 묻습니다. 여자에게는 바로 질문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여자를 남자에게 보낼 때는 돕는 배필로 보내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가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 본질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남자를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었느냐, 그런 책망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뱀이 꾀므로 먹은 낙이다. 제가 여자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제가 세상 물정을 압니까? 제가 사업을 해봤습니까? 뱀이 깨길래 저는 그냥 믿고 그냥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각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각자는 시인은 하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함께 살란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먹었죠. 내가 세상 물정을 압니까? 저는 여자 아닙니까? 뱀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죠. 이러면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왜 여자를 꾀었느냐 말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뱀은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이건 벌써 인격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뱀을 저주했는데 뱀을 저주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그 뱀, 짐승으로서의 뱀을 저주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 뱀은 마귀와 앞으로 또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짐승의 분수를 벗어나서 인간의 말을 하고 감히 인간을 유혹했던, 본인의 의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뱀의 마귀에게 나쁘게 사용된 뱀을 저주해서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그리고 흙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기 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든지 어떻게든지 서서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이 순간부터 뱀은 다리가 없어지게 되고 배로 기어다니게 되는데 흙을 먹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뱀이 흙을 먹는가 안 먹는가 우리 막 토론도 하고 막 이런데 우리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흙을 먹는다고 하는 건데 기어다니니까 입에 흙이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서 결국은 흙을 먹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뱀은 짐승들 중에서 제일 저주받은 이런 짐승이 되었습니다. 발도 없으니까 빨리 달리지도 비늘도 달리게 되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시원찮고 결국은 그 이빨 밑에 독을 가지고 결국 다른 짐승들을 독을 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짐승만 저주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뒤에서 유혹한 이 사탄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영원히 저주했습니다. 사탄은 원래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도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유혹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킴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인간들하고 뱀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산에 가면 저는 막 무서워가지고 뱀 보고 막 도망치고 이런데 형들은 보면 꼭 그 뱀을 나무로 때리든지 돌로 때려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막 뱀과 무슨 원한이든지 다 먹어버립니다. 예.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이렇게 성경 말씀 딴 거는 절대로 순종 안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영원히 원수 이 말씀만 그래 순종을 해서 뱀의 뭐냐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데 뱀의 후손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그 타락한 인간 중에서도 참 기적적으로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우리 인간이 죄는 지었지만 이 죄를 수습을 할 수가 없고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결국 누가 이 인간의 죄를 책임을 지게 되느냐?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때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독을 쏘아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망의 세력의 머리를 깨어서 결국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분이 결국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두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려서 그를 사망의 상태에 빠뜨리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고 죄를 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가 타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천사의 노력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되고 어떤 여자가 낳은 후손, 하나님이 보내는 여자의 후손인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는 발꿈치를 독사에게 물려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살아나서 뱀의 머리를 깰 때 죄를 이기고 사망을 깰 때에 결국 인간이 책임지지 못했던 죄 문제를 그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져온 변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자에게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에게 너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여인들은 해산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고통이 있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 해산하는 고통이 엄청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게 되는가 하면 여성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여성들은 좀 빠르다 해도 한 열 몇 시간, 어떤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은 막 20시간, 그것도 더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진을 빼면서 거의 그냥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남편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고 아기를 잘 키우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여성들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경험하셨죠?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 경험을 하셔서 그나 다 해본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막 아기를 낳을 때 너무 아프니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남편을 욕을 한다든지, 시아버지를 욕을 한다든지. 제 아내가 이 막 아기를 낳을 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를 욕하는가 들어봤더니 하와를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깊은 사람 좀 틀리구나.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해서 또 저는 찬송가로 십자가 이러면서 그래서 무사히 이제 아기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막 이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는데 남편 잘 만나서 돈 잘 벌어 갖다 줘 그거로 만족하지 마라. 너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이제 두 번째 그 벌을 주셨는데 남자를 사모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여성을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예속된 존재가 아니었으면, 돕는다고 하는 것이 코치라든지 카운셀러로 돕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았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남자보다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먹었죠.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런 우월한 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힘으로 여성들을 속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인류 역사 6,000년의 어떤 역사인가 하면 여성들을 속박한 역사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은 여성들을 속박을 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성을 이 어떤 외교적인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을 노예화해서 매춘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한을 품는, 정말 이 한을 품은 이런 여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여성들은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여성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성들을 가정에서 떼놓기 위해서 분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모유보다도 분유를 먹이라.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뭐 타이피스트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통신원으로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었고, 요즘 이제 여성들이 뭐 직장을 가지게 되고 자기 돈을 벌고 이러니까 난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여성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니고 막 소유를 하고 싶은데, 여기 사모한다는 것은 욕망하는 것,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 만만한 남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어리숙한 줄 알고 결혼 딱 해보면 또 이게 확 딱 바뀌는데 속이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성이 똑똑하고 아름다워도 이제 결혼부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자기가 남자라 해가지고 뭔가 남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막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성들이 처하게 된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남자 사랑하고 남자 돈 많이 벌어주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결국은 여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면서부터 죄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고 자식들의 사랑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여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인간들은 죄짓고 난 뒤부터는 일제 공짜로 밥 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양식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무한한 자유의 인생이 아니고 그 사형수들에게 집행이 그냥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열심히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좋은 뜻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 공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들이 비정상적이 건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이 너희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식물이 얼마나 생식력이 강하고 땅이 얼마나 번성하든지 몇 시간 만에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정도로, 보통 열매가 아니고 열매가 꽉 맺힐 정도로 그렇게 땅은 비옥하고 식물들은 생산력이 높았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죄짓고 난 뒤부터 짐승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나 표범이나 일이나 이런 짐승들은 막 사나워져서 서로 무르뜯고 잡아먹게 되었고, 심지어는 곤충들까지도 나쁜 것들이 생겨서 모기라든지 발이라든지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었고, 물론 배에 먼저 독사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식물들 중에서도 가시나무, 엉겅퀴,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생겼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식물들은 딱 1년만 살다가 죽습니다. 채소는 1년만 살다가 죽고, 나무는 열매 맺으려면 여러 해가 맺혀야 되는데 그 잡초를 뽑고 가시를 뽑고 돌을 제거하려면 정말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노동의 그런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은 지금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 하고 일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른들은 죽으라고 돈을 벌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짓고 난 뒤에는 몸에 전부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인간은 죽게 되는데, 그때 가장 심한 고통이 이제 생기면 이게 폭발을 하면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피조 세계와도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담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자는 이때까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냥 여자죠. 남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담이란 이름이 있지만 여자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여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지었는데, 이 하와란 이름의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와에게서 생명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자는 너 때문에 내가 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빌어먹을 이렇게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짓지 않고 생명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담이 크게 한번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애가 변하게 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가 이제 달라지게 된, 전반기는 에덴 동산의 그 통치자로서 아담은 좀 무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죄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통치자의 자격은 뺏기게 됩니다. 에덴 동쪽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담의 세계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인간은 죄짓기 전에는 육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부끄러운 줄 몰랐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짓고 난 뒤에는 이 수치심 이런 쪽으로, 성적인 이런 쪽으로 굉장히 어른스러워지면서 부끄러워했는데, 결국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30분을 안 갔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입을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하나 죽여야 가죽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죽을 그냥 만드시진 않습니다. 짐승을 하나 죽여야 이제 가죽이 나오는데, 하나를 죽였는지 둘을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덴 동산 처음으로 짐승이 하나 죽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이제 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멧돼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그래 만만한 짐승이 아닌데 양일 가능성이 많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올 때 짐승을 죽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에덴 동산은 미니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성전이 함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마귀처럼 되거든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악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짓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 특히 성적인 부분 이런 데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어 쫓으시고, 그룹천사도, 그룹천사는 이제 수호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영금이런데 화영금은 번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쪽에서는 계속 번개가 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 쪽이 두려워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근본된 토지가 뭔가 하면 근본이 인간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와 똑같이 생겨 먹은 이 흙을 갈아 먹으면서 인간은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 몸과 흙은 똑같다 하는 것도 여기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각자로부터 죄를 고백을 하게 했는데 인간들은 죄를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서 그 에덴 동산 성전과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와 여자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가 뭔가 견제하고 지배하려는 이런 관계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방식, 특히 아이를 낳는 이런 방식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은 또 많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니까 여성들이 요즘 그 유방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요즘 약한 여성들이 아이를 배야 되고 낳아야 되고 또 그런 질병을 가져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죽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불쌍하죠. 결국 이것은 죄가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귀는 그 손과 발에 못을 찔러가지고 그 독을 뿜어가지고 그걸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겨서 뱀의 머리를 깨고 죄를 깨고 사망을 깨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막 죽어라 하고 이걸 안 하면 나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막 대학 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죽어라 하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지 않고 에덴 동산도 훨씬 좋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되 너무 잘 만드셔서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가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사망의 고통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깬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먹고 사는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이 겪는 이 모든 출산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